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 미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7남성교회와 8남성교회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중앙에 서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마이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하려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이런 뭐 기간별 찬양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송할 때도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데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이제 오늘 이렇게 7, 8 남성교회에서 하시는데 7분밖에 안 되시는데 중창단 같이 이렇게 하시고 네 무슨 끝날 때는 무슨 공연 오고 왔듯이 와 하시 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찬양에 자신 없는 저로서는 네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참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 생명의 삶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중에서 제가 이제 맡았던 본문 중에 이제 그 바람과 바다를 그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후에 바로 이제 두 사람의 광인이 나오는데 그들 치유하는 기사는 나오는데 그 본문을 다루질 못해가지고 오늘 이제 따로 떼서 그 두 개 같이 다루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떼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이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나누니 그때 혹시나 왜 안 하고 넘어갈까 했던 분들은 오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호수를 건너 거러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하니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그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단 한 사람을 위해 바다를 건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관심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무섭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입니다. 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듯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더럽냐 고귀하냐의 차이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 아는 건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있지만 아는 것만이 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과 삶을 맡아주시고 그분을 섬기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영혼과 삶을 맡겨드리지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나 13일의 금요일 같은 호러물이나 공포물이 우리에게 잘못된 귀신관을 만들어 준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할매 귀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탄,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는 귀신이 있을 뿐인데 이 귀신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많은 굴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도 큰 돌문을 만들어서 동굴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돌문으로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귀신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병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며 율법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그야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뿐이죠.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에 보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 4절 말씀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더러운 귀신은 왜 들리는 것일까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아프거나 고민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등의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 것이죠. 그 약해진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리는 건데 이 사람을 그 지역 사람들은 왜 보호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았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안 그래도 귀신 때문에 힘이 드는데 이렇게 자꾸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으니 괴로움에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지역 사람을 해치거나 돈을 빼앗거나 때린 게 아니라 고작해야 산에서 소리 지르는 정도였고 돌로 남도 아닌 자기의 몸을 해치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며 도와주어야 하는데 왜 이런 사람을 거라사인들은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았던 것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왜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러 오신 것일까요? 이 사람을 도와주러 오신 것일까요? 지금 귀신 들려 집이 아닌 무덤에 살고 고랑과 쇠사슬에 자주 묶여 지내는 이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괴롭히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너희를 빼내려고 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단 상담소에 끌려가면 죽게 된다. 절대로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 또 신천지인계 가족에게 들키게 되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든지 집을 나오든지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귀신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저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 힘없이 쫓겨나가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단과 이 귀신의 쇠뇌가 무서운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분이 괴로운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듯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고귀하고 깨끗한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악한 영은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를 사로잡은 악한 영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기에 7절 말씀처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그 사람은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단계입니다. 이어서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라 합니다. 성경책 보시면 군대라는 단어 보시면 괄호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괄호 2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 아래에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 군인 6,000명 정도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이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군대가 6,000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돕지도 않고 무덤으로 몰아가며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니 점점 이 사람의 마음과 영이 약해져서 6,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6,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몰려올 동안에 이 지방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0절 말씀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나오듯 귀신이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귀신들이 특별히 이 지방을 좋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귀신들도 선호하는 지방이 있을까요? 있다면 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인 것일까요? 그 답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지방에 돼지의 큰 떼가 있었는데 13절에 보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였다고 합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가 하니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를 먹이는데 모든 신경이 다 쓰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돕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의문인 왜 이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었는가의 답은 바로 돼지를 키우느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도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돼지 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돼지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 즉 물질이 예수님보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인 이 사람이 산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칠 뿐인데 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가에 대한 답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돼지가 놀라게 되고 돼지가 놀라면 돼지가 밥을 안 먹게 되고 돼지가 교미를 하지 않으면 새끼를 낳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니 산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인 이 사람에게 레기온 즉 6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몰려올 동안에 이 마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답은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몰려오는 것 외에는 몰려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돼지가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돼지가 500에서 800이 됐네? 1000이 되고 1500이 되더니 2000이 됐어. 우와! 이 늘어나는 돼지떼의 정신이 팔려서 이 사람에게 6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몰려든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의문인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방이 있는가? 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 돼지라고 하는 물질의 정신이 팔려서 사람을 외면하고 물질을 쫓는 이 지방을 귀신은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의 영혼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돈,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행복만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6천이나 되는 더러운 귀신들을 이처럼 그냥 나가지 않고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에 보니 허락하신대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것으로 그렇게라도 나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돼지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하는데요. 이처럼 오늘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 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은 얼마나 멋진 장관이었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 마을 사람들의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요? 처음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어력을 상실하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미쳤다고 우리는 생각했었죠. 그런데 정말 미친 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멀쩡해지죠. 그런데 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질을 숭배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광풍 속에서 자신이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누가 봐도 귀신 들렸구나 하고 알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증상도 없었습니다. 안 미친 것 같고 귀신 들리지 않은 것 같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라는 귀신에 들려 살고 있었고 내 욕심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냐, 왜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 하며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오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냐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메마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순간에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경제생활, 즉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 같은 돈과 명예 그리고 인간관계일까요? 언젠가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끊어질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거친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6천의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힘입어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공동체는 자신들이 함께 떠안아야 될 공동체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한 특정한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죄를 애써 외면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을 광인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광인도 그렇습니다. 맞이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내가 도저히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광인으로 나도 모르게 설정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광인 이야기만큼은 마가의 버전이 마태에 비해서 3배나 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할애된 분량 자체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광인에 대한 묘사부터 아주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합니다.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히 보면 첫째로 그가 거주한 곳은 무덤으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지요. 둘째는 의복의 상태인데요. 고침받은 후에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보면 고침을 받기 전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셋째는 몸의 상태인데요. 광인의 몸 상태를 보면 돌로 자기의 몸을 헤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넷째로 5절에 보니 이 광인은 소리와 괴성을 지르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와 정신없는 이야기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그를 대하는 이웃의 태도를 보면 쇠사슬로 묶어서 철저하게 고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가지 디테일, 그것도 이방 땅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 미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많은데 이 광인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묘사를 해놓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묘사는 사실 정확하게 마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무덤이지요.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죄인의 형상으로 광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채찍으로 인해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인처럼 찢기어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거라사 광인이 소리 질렀다고 할 때의 원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곁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충격적인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경멸했던 5가지 광인의 모습 그대로 너무도 비참하게 광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다가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형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 함께 가지 않는 제자들에게, 아니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정답임을 알지만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함을 표시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그 광인과 완벽하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방식을 택하심으로 직접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광인으로 치부해버린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그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 앞에 십자가를 두시며 그 광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성도와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무뎌지고 닫혀진 심정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몸으로 배에서 고난 잠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위기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으셨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섬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광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 참된 복음 안에 거하며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